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요, 신명기 2장이에요. 이 신명기의 말씀은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함께하고 싶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하는 내용이에요. 이제 1세대는 다 죽었고요. 이 2세대가 있어도 믿음이 있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도 없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는 것 뿐이지, 이들이 무엇을 특출하게 잘해서도 아니고요. 이들이 뭐 다른 사람들하고 뭐 달라서 거룩해서 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과 했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지금 여기 모압 평지까지에 와 있어요. 오늘 2장은요, 같이 2장 1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 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무슨 말씀이냐면요, 앞에서 우리가 1장 2절 3절 그 사이에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바네아까지 가는데 10하루길이래요. 그런데 그 다음에 1장 3절은요, 40째 해 11째 달 몇 년이 지났냐면요, 38년이 지났어요. 그 38년이 왜 지났냐, 그 내용이 신명기 1장 19절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38년을 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여보내기 위해서, 너희가 이제 북으로 올라가, 이렇게 명령하기 위해서 그곳에 보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과는 상관없이 우리가 궁금하다고, 어떻게 올라가야 되고 어떤 성읍을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지 우리가 좀 일단 정탐을 해야겠다고. 근데 모세는 그 말을요, 이 사람들이 올라가기 싫어하고 주저하는 것을 체크하지 못하고요, 그들이 궁금해하고 또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그 말만, 자기가 거짓말 안 하니까 상대방도 거짓말 안 하는 줄 알고 그 말만 듣고 올라갈 것을 명했어요. 그런데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온 이 12사람들 중에 10명은 그 땅이 아름다운지는 알아요. 너무 좋은지는 알아요. 하지만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거인 같고 너무 커서 아낙 자손이 이 땅에, 이 모든 거주민을 삼킬 땅이라고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 거야. 무슨 말이에요? 그냥 거기 무섭다, 그 얘기예요. 무서워서 갈 수가 없다. 우리가 그 사람 앞에 메뚜기 같이 보인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보여지는 것을 말하지 않고요, 그동안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 것을 믿고 보이지 않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곳은 아름다운 땅이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이 아름다운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주시고 싶지만 주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이 세계를 다 주면 뭐 하겠어요? 아담에게도 이 세상을 다 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않는다면 이 세상이 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 허락하셔도 의미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해서 가나안에 보내시는 이유는 저 땅을 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정 가운데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는 것, 너희와 나는 하나됨이라는 것,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같이 갈 백성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그것을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가는 거는요, 사실 뭐 일주일만 해도 갈 수 있어요. 아니, 이곳 아니고 전 세계를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이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여호와라는 것을 믿지 않으면 가나안을 가건 미국을 가건 어디를 가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곳을 가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여러분들 뭐 가장 좋은 곳을 사모하며 그곳에 살고 싶어요? 거기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없으면요, 그냥 시간 지나면 때가 돼서 죽으면 지옥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이 시간은 무슨 시간이냐면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시간,
하나님은 가장 선하셔서 나의 모든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 과거에도 인도해 주시고 지금 현재도 나와 함께 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미래에도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 가지고, 과거의 믿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며 내 옆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며 살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원하시고 부탁하시는 것.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너희 믿지 않았어? 그러면 40일, 하루를 1년으로 해서 40년 동안 너희들은 광야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울 거야. 지금 가나안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너희들은 나를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어려운 것을 결정하시고 3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훈련시키기로 작정을 하세요. 그래서 너희 돌아가, 그 말이 저 얘기예요. 광야에 들어가서 너희 이제 여러 날 동안 세일산 두루 다녀.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38년을 다닌 거예요. 그랬더니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2장 3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2장 1절에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닌 것이 뭐예요? 몇 년이에요? 38년이에요. 그리고 2장 3절에서도 너희가 이 산을 두루 오래 다녔지? 그것도 몇 년이에요? 그것도 38년이에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시간. 이 시간은요, 어쩔 수 없이 우리에게는 고통의 시간이에요. 이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똑같이 광야의 시간이지만 똑같이 어려움을 당해도 고통의 시간을 단축하려면요, 이 마음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모시면 돼요.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빨리 의지하면 돼요. 그럼 똑같이 38년을 지내도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감사함으로 잘 견딜 수 있었던 거예요. 똑같이 어차피 가나안에는 못 들어갔지만요, 그 시간 동안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광야에 지내면서 모세와 아론도 똑같이 이 시간 동안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감사함으로 그나마 더욱더 하나님과의 관계가 진실함으로 지낼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또 생각하지요. 아니, 너무 억울한 거 아니에요? 아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지 않아가지고 못 들어간 건데 왜 모세, 아론,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까지 38년을 또 뺑뺑이를 돈 이유는 무엇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하지만요, 우리가 어디가 좋고 어디가 나쁜 장소적인 것의 중요도를 생각하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불평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요, 가나안에 들어가도 인생의 시간은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도 계속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싸워서 쟁취해야 돼요. 그런데 생각해봐요. 거인 같은 안악 자손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그래요. 근데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주신다 그러잖아요. 그럼 들어가서는 오합지졸이 되는 거예요. 날마다 심장이 콩당콩당 뛰어가지고요, 그곳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들은 가기 전에 일단 우리들끼리 광야에서 뺑뺑이를 돌기 때문에 막 두렵고 걱정되고 무섭고 이런 건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것을 배우는 거고요. 또 모세와 아론, 또 갈렙과 여호수아 같은 경우도요, 하나님을 믿는 동안에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는 것 때문에 고통의 시간은 지내고 있지만요, 이 시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38년을 더욱더 정말 하나님과 밀접한 그러한 시간으로 믿음이 더욱 장성하고 성장하는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이들에게 주어진 시간도 값지고 귀한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결국 불순종하는 사람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38년을 같이 지냈지만 이 시간을 지낸 후에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리더로 세우세요. 그래서 결국 이 마지막에 40년이 되었을 때 아론이 죽은 후에 엘리아사를 세우고 후계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인도자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세우고 있어요. 훈련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요, 이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낼 힘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가나안에 들어간다면 모세가 앞에서 진두지휘를 하고 옆에서 여호수아가 함께 더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했겠지요. 하지만 지금 어쩔 수 없는 가운데에 불순종을 했다면 그 시간도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시고 불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지만 그 기회를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결국 거기서 다 멸망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이 2장은 어떠한 말씀이냐면요. 너희가 이제 1세대들은 다 죽었고요. 훈련들을 마쳤으니까 이제 올라가 이렇게 된 거예요. 1세대들은 이미 다 죽은 거예요. 다 죽었고 누가 남았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제 너희 올라가 이 산을 두루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그러면서 첫 번째로 만나는 지역이 어디냐면요. 가나안 접경도 있지만 일단 지나가야 되는 것이 에돔인 거예요. 에돔 땅은 누구 자손이 사는 곳이지요? 에서 자손이 사는 곳이. 가나안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가 애굽이고 홍해를 지나서 여기서 이렇게 계속 돌아다녔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계속 돌아다니고 이제 여기서 이렇게 북으로 올라가라 해서 바로 올라가면 가나안이 돼요. 근데 여기서 올라가는데 여기에 첫 번째로 만나는 나라가 어디냐면 에돔 지역이 되는 거예요. 에돔 백성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올라가면 모압이 있고요. 그리고 암몬이 있어요. 그리고 올라가면 아모리 지역이 있는데 이 아모리의 헤스본, 하나님께서 이 아모리의 헤스본왕 시온과 바산왕 오 이렇게 지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올라가려면 여기서부터 올라가야 되는데 제일 가까운 길로 올라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만난 곳이 어디예요? 에돔이에요. 세일산.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2장 4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하나님께서 이 에돔 족속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마음을 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네 이 마음의 상태를 위장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여기서 좀 지나가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절대 못 지나가게 해요. 그랬을 때 하나님 너희 세일산은 내가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곳을 한 곳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주신다 그랬지 너희 형제나 친척의 그 지분까지 준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믿음의 행진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형제와 이웃에 대한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준 복이 충분하거든 부족하지 않아. 그러니까 너희는 너희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셔. 하지만 그들이 원하지 않으면 너희들 내가 여기 땅은 단 한 발자국도 주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왜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주지 않고 돈으로 주고 사서 먹으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2장 7절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돈 주고서 사 먹으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늘 자기는 부족하다 그래서 남의 것을 탐하거나 남의 것을 뺏으려는 사람들이 많아. 근데 너희 40년 동안 내가 너희 전혀 부족함 없이, 왜 부족함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너희들에게는 전혀 부족함이 없었다는 것.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세일산, 원래 이 세일산이 에서께 아니었어요. 그러면서 설명을 하는데요. 1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호리 사람도 세일에 거주하였는데 에서의 자손이 그들을 멸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의 땅에서 행한 것과 같았느니라. 이거는 지금요 모세가 언제 썼냐면 이 아모리 왕 시온하고 옥을 다 쳐서 멸한 다음에 지금 모압 평지에서 서서 지금 이거를 이야기하고 쓰는 거잖아요. 자기네들 생각에는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오, 이 아모리 땅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실 것은 생각도 안 한 거예요. 왜냐하면 요단강 서편 가나안만 주실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 동편까지 주실 것을 생각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26절 이후에 주시는 그 과정을 다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먼저 이렇게 쓴 거야. 이 에서 이 세일산을 준 것도 이 아모리와 이 바산이 이스라엘 게 아니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게 줬지. 지금 그 얘기예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기업과도 같이, 그것과도 같이 이 땅은 하나님께서 에서에게 특별하게 주신 땅이라는 거예요. 에서 에돔 족속에게 특별하게 주신 기업이라는 거예요. 원래는 누가 살았던 곳이라요? 호리 사람. 호리 사람들이 세일에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모리 땅을 주시는 거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이 에서의 후예들에게도 줬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사랑하세요? 아니면 이 에돔 족속, 에서의 자손들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에서의 자손도 이 오해가 이 신명기에서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느 누구도 멸하시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어느 민족도 다 사랑하세요. 근데 왜 멸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들으라고 계속 경고를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것처럼 이 나라에게도 계속 경고하시는 거예요. 경고하세요. 그리고 이 나라에게 불을 주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필요한 것을 주시고 너희 그렇게 살면 안 돼. 악하게 살지 마. 죄 끊어.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죄가 계속 관영하면 창세기 15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지요? 내가 400년 만에 너희가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그런데 그때까지 왜 시간이 걸리냐면 아모리의 죄가 관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모리의 죄가 다 차야지 된다는 거예요. 아모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차는 걸 기다리는 게 아니고요. 제발 회개하기를 기다렸지만 아모리 사람들이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회개를 안 했기 때문에 이 땅으로 너의 자손들이 돌아온다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요단강 좌편을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거기를 가나안이라고 생각했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어디 나라 사람들, 누구를 주신다고 해서 아모리 백성들이 그들이 죄가 관영하면 내가 너희들을 이곳에 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이 약속은 누구의 약속의 성취예요?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에 대한 성취라는 거예요. 결국 아모리도 그전에는 누군가 또 하나님께서 몰아내고서 아모리에게 주셨을 거예요. 하지만 이 사람들이 너무 죄가 관영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더 기다릴 수 없어서 이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들을 멸절시킨 거예요. 똑같아요. 지금 에돔 족속에게도 하나님께서 호리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이 호리 세일산을요? 에서에게 준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세일산에 거주하는 우리 동족 에소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며 엘라가 에시온 게벨 곁으로 지나 행진하고 돌이켜 모압 광야길로 지날 때에 무슨 얘기예요? 지금 에돔 이 여기를 지나고 싶었는데 세일산을 지나고 싶었는데 세일산 지나는 거를 허락을 안 해준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돌아간 거예요. 어디로 돌아갔어요? 이번에는 모압으로 돌아간 거예요. 지금 그 여정을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에돔 족속들, 에돔도 내가 이 세일산을 에돔 자손에게 줬다. 이제 돌아가. 그래서 이제 돌아가는데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모압 광야길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세요. 에돔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땅을 주셨다는 거하고 똑같이 이번에 2장 9절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룻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지금 모압은 누구의 자손이지요? 그 딸과 둘째 딸, 큰 딸과 둘째 딸에게 낳은 자손이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내가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 아브라함이 축복하는 자, 아브라함과 상관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에서는 누구의 아들이었지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지요. 이삭의 아들이 에서와 야곱이잖아요. 쌍둥이잖아요. 이스라엘의 형제예요. 쌍둥이 형제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고 명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을 몇 세에 낳았어요? 100세에 낳지요. 그 다음 이삭이 에서하고 야곱을 몇 세에 낳았어요?
60세에 낳지요. 그때 그러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예요? 160세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175세까지 살았지요. 그러면 에서하고 야곱이 몇 세까지 자라난 걸 본 거예요? 15살까지 자라는 거는 본 거예요. 그렇다면 자기 그 외아들에게서 자녀들이 낳는데 얼마나 귀엽겠어요. 그 15년을 옆에서 키우면서 같이 본 거예요. 그러니 할아버지가 매일 에서 보면 축복하고 또 야곱 보면 축복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에서의 후손들에게 세일산을 준 것도 누구의 기도에 응답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기도에 응답하신 거예요. 또 롯을 소돔을 멸한다 그랬을 때 50, 45, 40, 30, 20, 10 이렇게 흥정했잖아요. 이 롯에 대한 마음이 얼마나 간절해요. 그러니까 그의 롯의 자녀들까지도 축복해달라고 기도를 안 했겠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을 이루시는구나. 끝까지. 그래서 말라기 때까지 뭐라 그래요? 내가 에서에게 그 많은 것들을 다 주지 않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요. 끝없이 하나님의 사랑은 표현됐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지금 모압 괴롭히지 말래요. 왜냐하면 모압도 롯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내가 롯의 자손에게 이 땅을 기업으로 주었다는 거예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 신명기 사관이라는 게 있어요. 신명기. 어떠한 눈으로 이 신명기를 보는지. 세계가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의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 어떻게 실제로 이루어지냐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나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아니 이거는 내가 너에게 줄 수 없어. 그러면 어떻게라도 못 줘요. 근데 하나님께서 상황은 절대 우리가 그것을 취할 수 없지만 내가 너에게 맡길게. 내가 너에게 줄게. 그러면 무조건 그 말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이 신명기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지금 에돔 족속은 두려워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들을 쳐서 멸할 수 있어요. 근데 아니 아무리 두려워해도 게임이 안 돼도 이 땅은 내가 에서에게 준 거야. 건들지 마. 모압 건들지 마. 나 이거 룻에게 준 거야. 룻의 자손에게 준 거야. 암몬도 건들지 마. 내가 암몬 자손에게 이 롯의 자손에게 준 거야. 그러면요 못 건드는 거예요. 아무리 강해도요. 그 말씀이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있는 거예요. 봐봐요. 이 모압 자손도 처음부터 여기서 산 게 아니에요. 설명을 또 해줘요. 하나님께서 모압 자손들에게 어떠한 사랑과 선물을 주셨는지. 2장 10절입니다. 이전에는 에밈 사람이 거기 거주하였는데 아낙 족속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크므로 그래. 이 11절에 르바임이 나오고요. 또 20절에도 또 르바임이 나와요. 뜻이 뭐냐면요. 거인이라는 뜻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들을 아낙 족속같이 르바임이라 불렀다는. 아낙 족속이 크잖아요. 그렇게 크잖아. 르바임 그 사람들 거인이야. 이렇게 네피림이야. 자이언트야. 이렇게 불렀는데 모압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에밈이라 불렀다는데 이 에밈은 뭐냐면요. 무서워, 두려워 이러한 뜻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보고서 너무 무서워서 그냥 이렇게 마음이 쫄아 있었다는 거예요. 쫄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축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롯에게 약속한 거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약속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압 사람들에게 뭐까지도 주신다는 거예요. 이 땅까지. 이 사람들이 두려워서 어려워했던 그 르바임 이 아낙 족속을 다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잘 이해 못할까 봐 아까 호리 사람들도 원래 세일에 거주했는데 에서에게 준 거하고 똑같아. 그래서 너희 이제 올라가.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가데사 바나야에서 떠나 세레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지금 처음에 2년 가데스 바네아에서 2년 지났지요. 그 다음에 그곳에서 불순종함으로 지금 38년이 지났지요. 총 몇 년이 지났어요? 40년이 지났어요. 근데 40년 전에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뭐라고 불렀냐면요. 출애굽기 12장 41절을 보니까요.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그 처음에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라고 불렀어요. 군대라고. 근데 지금 그 40년 전에 군대라고 불렀던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아서 결국
자기들은 메뚜기 같다 그래서 들어가기도 전에 너희 메뚜기 같다고 생각해? 그럼 너희 들어갈 필요 없어. 어차피 들어가서 메뚜기면 여기서 메뚜기로 죽어.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14절에서 여호와께서 그 모든 군인들이라고 군대라고 했는데 그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처음에 맹세했어요? 아니에요. 처음에는 뭘 맹세했어요? 내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구해서 어디를 보내기로 약속하신 거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보내기로 약속한 거예요. 하지만 이들이 2년이 지나, 아니 2년뿐만 아니지. 처음은 그냥 나오자마자 입만 열면 불평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아무리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을 보여주셔도 인도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너희 그렇게 내 말 안 믿어? 끝까지 안 믿어? 아니 38년을 뺑뺑이를 돌렸는데도 안 믿어?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너희 믿음대로 돼 이거예요. 안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결국 그들이 내가 약속한 것을 믿으면 보내주는데 믿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너희들은 여기서 죽어. 그게 하나님의 맹세예요. 이 하나님의 맹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거하고 똑같아요. 영원의 시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는 준비해 놓으셨어요. 너희들이 잘못하고 죄를 지어도 예수만 믿으면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 줄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벌써 준비해 놓으셨어요. 내 아들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보고 영생을 받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 주님의 말씀대로 너희들이 순종하지 않는다면 너희들은 영생을 보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누구의 맹세예요? 하나님의 맹세인 것. 그것의 모형이 지금 출애굽 사건이에요. 이 가나안 사건이고 광야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너희들을 내 백성이라 할래 그러면서 불러 나왔지만 이 사람들은 입만 열면 거짓말이고 입만 열면 약속 위반이면 너희들은 그러면 너희들 하는 방법대로 그렇게 해. 그게 하나님의 맹세인 거예요. 너희들은 믿으면 영원히 나와 살지만 믿지 않으면 너희들은 멸망하리라. 그래서 결국요 그 많은 여호와의 군대라고 처음에 막 기쁘게 하나님도 얼마나 정말 소망을 가지고 같이 기쁨으로 나왔겠어요? 근데 결국 40년 동안에 이들이 다 멸망돼서 죽었다는 거예요. 15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거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여기서 어떻게 죽었대요? 배고파서 죽었대요? 굶어 죽었대요? 목말라 죽었대요? 어떻게 죽었대요?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셨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 하나님 믿고 살면요 절대 굶어 죽지 않아요. 절대 목말라 죽지 않아요. 우린 그것 때문에 두려워서 하나님 말씀은 순종하지 않고 돈 벌러 다니는 거잖아요. 오로지 그 세상의 것에 우리가 빠져드는 거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선한 순리 가운데 모든 것을 다 채워주세요. 돈 벌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을 위해서 살지 말라는 거. 그것을 위해서 사는 그 상황이 창세기 3장에서 주신 그 저주의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자들에게는요 이 모든 일용할 양식과 이 세상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에서 영원한 것,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의를 위해서 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건데 그렇지 않다면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 침을 당해서 우리는 죽는 거예요. 돈 없어서 죽지 않고요. 밥 없어서 굶어서 죽지 않아요.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쳐서 죽는 거예요. 마침내. 진영 중에서 멸하시고 마침내는 다 멸망해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요 16절 같이 있습니다.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백성 중에서 멸망한 후에 이제는 1세대가 다 죽었어요. 갈렙과 여호수아만 남고 이제 모세 한 명 남고 다 죽었어요. 아론도 이미 벌써 5월 1일 날 다 죽었어요. 그리고서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너 오늘 모압 변방 지나? 근데 모압 변방 지나서 아르에 지나는데 19절 같이 읽습니다.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여기도 원래는 누구 땅이었대요? 20절에 르바임 땅이었대. 르바임. 전에 르바임 거인이에요. 계속 지금 여기 거인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누구에게 줬다는 거예요? 암몬 족속에게 줬어요. 암몬 족속 그들을 또 삼순미 뭐 어떠한 뜻인지 제가 다 찾아봤는데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 뜻을 알면 얼마나 좋을까. 그냥 다 이해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찾아보다가 제가 가데스 바네알 가데스를 찾았는데요. 가데스가 거룩한 셈이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와, 거룩한 셈에서 하나님의 약속 믿고서 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참 이 단어를 알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 복 가운데 있는데도 믿지 않는다는 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열악한 상황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크니까요. 그래서 21절에서요. 그 백성은 아낙 족속과 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컸으나 아무리 키가 크고 자이언트고 뭐 무서우면 뭐예요? 여호와께서 뭐래요? 암몬 족속 앞에서 그들을 멸한다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면요. 이게 다 누구 땅이 되는 거예요? 암몬 족속 땅이 되는 거예요. 그 누구와 같이 22절 같이 있습니다. 마치 세일에 거주한 에손 자손 앞에 호리 사람을 멸하신 같으니 그들이 호리 사람을 쫓아내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였으면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갑돌 얘기가 나와요. 갑돌? 갑돌이도 아니고 갑돌 얘기가 이것도 똑같아요. 갑돌에서 나온 갑돌 사람도 어디까지 갔대요? 가사까지. 가사는 어디에? 블레셋이잖아요. 이쪽 서쪽이잖아요. 갑자기 여기 얘기하다가 뭘 얘기하는 거예요? 갑돌도 내가 신경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신경 안 쓴 족속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다 신경 썼다는 거예요. 내가 주고 싶으면 동편에 있는 사람 서편에 이 블레셋까지 와가지고 그들을 거주하는 아위 사람을 멸하고 그들을 대신하여 거기도 거주하게 했잖아.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오늘 이 23절까지는 뭘 얘기를 해요? 나는 온 족속을 다 사랑한다는 거예요. 어느 족속도 내가 관심 안 가진 족속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들에게 모든 것을 다 주고 뺏어서도 줬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하나님은 때가 되면 또 어떻게 하세요? 그들을 또 멸하신다는 거.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요, 우리가 참 우리의 일상이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거 우리가 걸어갈 때가 있어요. 근데 내 형제, 내 사랑하는 친족, 그들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다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깡패처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도 사랑해서 저 사람에게도 지분을 주신 거네. 그러면 그것을 다 존중하며 하나님 앞에서 같이 함께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또 때를 따라서 다음 절부터 24절부터는 이제 또 연이어서 동편 땅을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순종할 때에 어떠한 복을 받는지. 즉 에돔을 사실 무찔러도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취해도 되는데 그것을 취하지 않을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는 하나님께서 상상하지 않은 더 큰 나라고요. 이 아모리 땅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도 두려워하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멸망당했다는 소식을 듣고서 이제 이 가나안 사람들이 이렇게 간담이 녹는 역사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든지 순종하고 나가면 약간 우리 마음에 조금 부족해 보이고 정말 내 역량 가운데 또 욕심이 나서 하나님 앞에서 아쉬움이 있겠지만요.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면 상상할 수 없는 보여지는 것으로도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걸 생각하며 날마다 주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